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니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전하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의 수도 점점 많아지다 보니 분열의 문제가 발생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어디까지나 사람이다 보니 서로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연약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크고 작은 분쟁과 분열이 생기게 된 것이죠. 사탄이 이 틈을 놓칠 리가 만무합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는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했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이 연약한 마음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이 분열의 원인은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구제를 받지 못하는 과부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여러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살아가다 보니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언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헬라어, 즉 지금의 그리스어를 하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헬라 출신의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누락이 되다 보니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구제 사역을 담당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들의 생각에는 출신 지역 때문에 일부러 자신들을 누락시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이러한 분열의 문제는 사실 해결하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승승장구하던 초대교회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외부에서 핍박을 가하는 것은 오히려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무섭게 핍박을 가하면 그것을 견뎌내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다 보면 내부에서는 서로 힘을 모아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야 한다는 결속력이 더 생기게 되는 이점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12사도는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 교회를 좀 더 질서 있게 세워가는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들이 이런 구제 사역을 전담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가 없으니 형제들 가운데서 7명의 집사를 세워 구제 사역을 전담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조직으로 운영되는 곳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아지고 규모가 커질수록 효율적인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이렇게 행정 조직을 잘 활용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등과 위기를 맞이한 초대교회는 오히려 교회가 더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세워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해도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는 아쉽게도 이 땅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더 규모 있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